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선택의 기준이 다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나요? 작은 돌멩이 쳐서요 3번 안에 돌아오면 자기 땅으로 돌아오면 그 거친 모든 땅이 내 땅이 되는 놀이인데요. 안 해보셨나요? 참 재밌는 놀이인데 요사이 아이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땅 따먹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에 서부 개척을 위하여 홈스테드 법을 만들고요. 서부의 오클라호마 주에서 땅 따먹기 마차 대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석했고요. 먼저 달려가서 깃발을 뽑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160에이커의 땅,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20만 평의 땅을 그냥 깃발을 뽑은 대가로 그저 무상으로 나눠 주었다고 하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땅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네요. 당시에 더 빨리 더 멀리 가서 빨리 깃발을 많이 뽑기 위하여 사람들이 새로운 마차와 잘 달리는 말을 그리도 많이 샀다고 이야기해요. 이때로부터 20세기 초까지 서부 개척을 위하여 이러한 땅 따먹기 방식으로 분배되어진 총 면적이 대한민국의 33배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리도 빨리 멀리까지 달려갔을까요? 이유는 단순하죠. 내가 얻게 되어지는 이 땅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그대로인 것이죠. 정착과 농경이 시작되어지면서부터 인간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4장 말씀에는 이 땅 나누기 이야기가 담겨져 있네요.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땅 따먹기는 내가 돌을 쳐서 그 땅을 얻어내야만 했고요. 미국에서 벌어졌던 땅 따먹기 대회는 내가 말을 타고 가서 그 깃발을 쟁취해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땅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땅의 소유에 대한 그 소유권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를 내가 가져야 그 땅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땅을 얻는 방법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이 땅을 분배하고 얻는 방식이 참으로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분배되어졌죠? 말씀해 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가죠. 제비뽑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 제비뽑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상관없이 그 모든 땅이 분배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이 생기겠어요?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에 대하여 억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얻어내기 위하여 내가 공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이 싫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제비뽑기의 방법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을 따라 하면 그 땅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만한 방식으로 분배되어질까요? 예전에 명동의 노점상들의 자리 배정을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분쟁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이 조금씩 마무리되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야 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비뽑기의 방법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생각할 때, 아니 인간의 그 마음의 본성을 생각할 때 아마도 대혼란이 벌어졌을 것이 분명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기도 전에 사람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할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 왜 저 지파에는 평야를 주고 우리에게는 산지를 주었느냐? 각자의 욕심 때문에 혼란과 충동이 일어났을 것이 분명하고, 좀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를 가진 지파는 분명 좋은 지역과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로비를 벌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죠. 이러한 인간성의 모든 한계를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비뽑기에는 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의 공로나 노력이나 의지나 그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땅을 분배하게 하신 이유는, 제비뽑기를 한 다음에 그 땅이 좋은 땅이건 나쁜 땅이건 높은 땅이건 낮은 땅이건 크건 작건 간에 불평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뽑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는 이 땅이 그들의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았지만 이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임을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통하여 다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제비뽑기로 땅 분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85세의 한 노인,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노인이 나와서 무엇인가를 여호수아를 향하여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나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갈렙은 지금 40년 전에 벌어졌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은 여호수아와의 그러한 모세가 파견한 정탐꾼 동기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고 있을 그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가 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심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젊은 지도자들, 똑똑한 지도자들을 뽑아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녀와서 하는 보고가 두 개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아시는 대로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상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유명한 보고를 내놓게 되어지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반응들이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모세를 증인 삼아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만 백성들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갈렙은 묵묵하게 여호수아의 뒤에서 모든 일들에 대하여 협력해 왔던 것이에요. 한 번도 이 과정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거나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호수아의 옆에서 함께하였던 갈렙, 그 존재만으로도 자신의 주장을 한 번쯤이라도 할 만한데 오로지 여호수아를 돕는 그림자의 역할을 갈렙이 40년 동안 감당해 왔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탁월함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그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단지 높고 낮음의 지위 자체가, 위치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직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이기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런 뒤에서 협력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장미꽃과 같이 빛나고 있는 여호수아의 뒤에서 기꺼이 안개꽃의 삶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땅을 분배하여야 하는 때가 다가왔고 그때에 갑자기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12지파 모두가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따라 제비뽑기의 방법에 따라 순종하여 그 땅을 얻기로 결정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모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85세의 노인이 되어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바로 그 주장이, 요구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앞부분만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함께 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갈렙의 믿음의 고백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름답게 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공동체가 처해 있는 이러한 정황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다른 지파들은 지금 모두 다 제비뽑기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갈렙은 나서서 이 산지를 지금 당장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은 노예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종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그의 이름처럼 40년간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이제서야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분배되어지는 이때에 갈렙은 이러한 사태를 주동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먼저 여러분 잠시 이 시간 갈렙의 정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갈렙이 성경 가운데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갈렙에 대하여 소개할 때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유다 지파라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가 여분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세 번이나 갈렙에 대하여 설명할 때 특별한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본문의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어요. 뭐가 하나 더 나오죠? 갈렙이 유다 지파이고 여분네의 아들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그니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지금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나온 건데요, 갈렙이 원래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니스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니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은요, 성경에서 봐도 그냥 지나치게 되어지는 지명이에요. 중요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니스가 어디 등장하는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좀 멀리 가야 돼요.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18절과 19절 말씀만 보도록 하죠. 방송실 부탁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먼 옛날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곧 겐 족속과,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하는 것이 21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그 땅이 겐 족속과, 다음에 어떠한 족속이 나와요?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나옵니다. 눈치 채셨습니까? 여기에 바로 그니스 족속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갈렙이 그 그니스 출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니스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 그의 조상들은 원래는 누구라고요?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혹자들은 기독교를 비평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방인을 미워하는 혈통만 중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구약 성경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큰일, 그 구원의 역사를 도리어 버림받은 사람을 통하여, 버림받은 인생들을 통하여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며칠 전에 살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기생 라합을 통하여, 또한 이방 여인인 룻을 통하여, 그리고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림들을 그려 가셨던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는 그니스 출신의 이방인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출신 성분이 미천한 한 사람이 개천에서 용나는 성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그가 가진 것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갈렙을 유다 지파와 하는 단순히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니스 출신의 이방인이 유다 지파가 되어졌고 그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지, 내가 또한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목사라서, 내가 장로라서, 내가 권사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고백했다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요, 믿음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원망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방 사람인 한 사람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그러한 리더로 세움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시대의 또 다른 갈렙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갈렙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 갈렙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갈렙이 40년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니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뭔가 대단한 것이 숨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땅이 없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아마도 기름진 평야를 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샤론 평야를 구할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뭐라고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 예상과 다르게 평야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에는 뭐가 있어야죠? 금이나 은의 매장량이 많거나 아니면 구리 광산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이해이고 경험이고 세상의 상식이 만들어낼 수 있는 해석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갈렙이 이 높은 산지를 달라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살피도록 하고요. 12절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도록 하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제 말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 아낙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을 조금 더 잘 기억하신 분들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이 왜 녹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10명이 이야기한 그 아낙 자손들이 바로 그 산지에 살고 있다고요.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아낙 족속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그 헤브론에 모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렙은요, 충분히 좋은 땅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민족 지도자의 자질을 확인받은 그 갈렙이 도리어 오늘 어떠한 땅을 구하고 있죠? 해발 700m의 높은 산지에 있는 험한 땅, 그리고 그 땅에는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전투력이 강한 평균 신장이 높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냥 높은 지대와 힘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성읍은요, 당시의 가나안 전체의 5대 성읍 안에 들어갔던 그러한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미 전쟁을 통하여 얻은 땅을 분배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들은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은 어떠한 땅이에요? 이 헤브론은 어떠한 땅입니까? 다시금 우리가 피 흘려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땅인 것이죠.
여러분이 유다 지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신 게 분명해요. 유다 지파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심히 말리셔야죠. 아마도 우리의 지도자인 갈렙이 뭔가 잘못되기 시작했나 보다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갈렙이 40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다렸던 땅은요,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나쁜 땅이었대요. 게다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얻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생각하면요, 잠자코 순서나 기다려서 제비 뽑기나 하면 되죠. 운 나빠서 잘못 뽑으면 그때서나 들어가면 되는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 어르신, 원래부터 유다 지파 혈통도 아니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세움받고 난 다음에 가장 제일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는 그 험하고 거친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는 갈렙을 이해하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발휘해야 됩니다. 아, 역시 갈렙이구나.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 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와는 수준이 다른 사람이구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요, 한 개인의 영웅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 어떤 영적인 행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요, 밤과 같은 어둠의 사연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연약함을 통하여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맞추고 있는 그 초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무엇을 갈렙은 이야기하려는 것입니까? 잠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늙은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없었고 대신 사랑하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많아짐에 따라 그 두 사람의 종들이 양을 치다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향하여 먼저 말합니다. 롯아, 내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택하고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택하마. 그때 롯은 버릇없이 냉큼 당시에 도시 문명이 발달했던 소돔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땅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소돔을 선택하지 아니한 것입니까? 반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렙은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갈렙은 땅을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저산지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렙은 과거에요, 정탐꾼으로 뽑힐 정도의 뛰어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이방인으로서 유다 지파의 지도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이제 어느새 85세예요. 인생의 경륜과 지혜까지 더해졌으니 갈렙은 분명 어떠한 땅이 좋은 땅인지 어떠한 땅이 나쁜 땅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지금 저산지 헤브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확실한 사실 하나는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브론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땅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하는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잖아요. 우리가 오늘은요, 그 이유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 삼으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달리 먼저 선택한 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은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한 땅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언제나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롯이 소돔을 선택하여 나아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도 좋은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 롯이 가지지 못했던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언제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언제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에게 땅을 양보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이었던 것이죠. 갈렙도 이 비결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이 나이 들어 죽게 되어졌을 그때에 12아들을 불러 야곱이 그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 말씀에 나오는데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요, 이제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각 지파에 대하여 야곱이 축복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씀 보지 말고요, 그럼 유다 지파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중요한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권세, 왕의 지팡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중요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이 실로에 대한 예언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이다. 실로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유다 지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실로는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로는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되신다고요? 유다 지파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갈렙은요,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희생정신이 뛰어나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해서, 물론 이러한 것들도 이유가 되어지겠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지파들은 가기 싫어하는 이 산지를 나에게 지금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갈렙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산지를 나에게 지금 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는요,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는 말이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할 때 반복해서 계속해서 4번, 그 단어까지 전체 이야기하면 5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땅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4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10절 말씀에 2번 나오고요, 12절 말씀에 2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을 아십니까? 저는 갈렙을 잘 몰라요. 성경이 갈렙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오늘 갈렙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그의 삶의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갈렙은 그의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니 어찌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사실을 갈렙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결정적인 타이밍에 나서서 남들이 꺼리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니 헤브론 이 산지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이고, 유다 지파 가운데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그는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갈렙이 지금 소원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단지 땅이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땅이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85세 되어진 그 늙은 갈렙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동산을 통하여 내가 거부가 되어지는 것이겠어요? 다른 지파보다 유다 지파를 강대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꿈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갈렙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갈렙이 85의 나이에도 이 예수에 대한 소망을 변치 않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갈렙의 이 외침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나에게 오늘도 예수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예수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갈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나이가 젊다고 청춘이 아닙니다. 그가 젊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흐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 날마다 영적으로 하루하루 맑아지는 사람,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큼은 선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영적으로 진짜 청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에요? 갈렙은 85살에 남들이 보기에는 나이든 노인처럼 비춰졌겠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갈렙만한 청춘이 없는 거예요. 젊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는 영적인 그러한 청년의 시절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의 원리를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으로 가서 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도대체 갈렙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어떻게 나눠주셨나요? 제비뽑기로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눠주셨는데, 보세요, 헤브론만큼은, 저 산지만큼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갈렙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땅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각 지파에게 주셨는데 이 헤브론 땅만큼은 하나님께서요, 한 개인인 갈렙에게 주셨다고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그 지파와 민족을, 열방을 복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과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건 변치 않는 갈렙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죠. 40년 전에 갈렙은 젊은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40년이 지난 오늘도 남들은 원하지도 않는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상황, 같은 환경,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이 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보는 것이 다른 것이 믿음이래요. 4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이 믿음의 원리는 갈렙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지금요, 내 눈에 보여진 것을 잘 봤어요.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자세히 다 잘 살펴 분석하여 내 눈에 담아다가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갈렙도 그 모든 것을 잘 봤어요. 그런데 갈렙은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을 근거로 보기 시작했죠. 무엇이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10명이 보았던 것을 동일하게 보고도 전혀 다른 시선으로 그것들에 대하여 그는 평가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각의 차이를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 신약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흔히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내 삶의 리얼리티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래요.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당장 나의 현실 가운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그 실상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는요, 이렇게 믿음을 보는 것으로 설명하는 구절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가 그 믿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할까봐 그 믿음의 실체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몇 가지 예를 살피도록 하죠. 첫 번째 믿음의 샘플로 노아를 이야기하는데요, 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좀 살피지 않고 앞에 있는 부분 보세요. 믿음이 무엇인가? 노아의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핵심적인 설명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으로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하루에 300mm씩 비가 내리는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노아가 어디에 배를 만듭니까?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잖아요. 그나마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보았지. 노아는요, 그 구름 한 조각 보지 못하고 비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때에 배를 산 꼭대기에 만들었는데, 성경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였던 믿음이래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에 대한 영상을 눈으로 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만이 노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노아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하였던 것이죠. 또 다른 경우를 살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어요. 뭐라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요. 이제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함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이 뭐예요, 여러분? 영어로는 장막이 집이죠. 여러분, 장막은 텐트예요. 텐트. 장막은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았는데 그가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 텐트를 치고 살았대요. 10절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라고요? 바랐음이라. 10절 마지막에 바랐음이라가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내 돈 아니니까요. 부자가 됐잖아요. 롯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몇 명의 가병을 일으키죠? 자기 개인 사병을요? 318명.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에 도착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아브라함이 잘 살게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릴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군대가 300명이 넘게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개인 군대가 300명이 넘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돈 주고 산 것이잖아요. 자식도 없는데요.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였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부자라면 아브라함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내가 거부해요. 그럼 가장 먼저 그 땅에 정착할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시겠어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집 지어야죠. 이제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집을 짓지 않고요, 성을 짓지 않고 천막을 짓고 그의 자손들과 함께,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천막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10절 말씀,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비록 약속의 땅을 살아가지만 나그네와 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욜로라고 하는 이야기나 미니멀 라이프 되게 강조되어집니다. 유행이죠. 그 유행 자체가 또 웃겨요. 물질에 매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트렌드에 우리가 매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철학과 풍조도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매이는 것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매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래요? 당장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속 버리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아브라함은요, 성을 짓지 않고 천막을 짓고 살았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약속의 땅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장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그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무엇임을 알았던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가 오늘 혹 재벌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돈에 매일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소유가 천국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천막을 짓고 살았던 이 믿음을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안 믿어지시니까요. 대단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일에 대하여 정직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의 결국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할 책임이 있다고요. 그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내가 매이는 것이 여전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직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가르침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의 대연정과 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동일한 말씀 뒤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투자를 통하여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경제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한 경우만 더 보도록 하죠. 모세의 경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도 바라보았대요.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았대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믿음의 문제를 바라봄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은요, 내 가정의 힘겨운 상황, 나의 어려운 경제 상황, 나의 힘겨운 그러한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노란 떡잎만 보이지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닌 것이 믿음이래요. 오늘 이 시간 내 시각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나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며, 오늘 내 삶의 환경을 통하여 나를 겁박하고 누르는 그 형편으로 인하여 나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어요?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 당장은 내 눈에 보기에는 어두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 자체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파가 아니라 한 개인 갈렙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남들이 보는 그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그때에 갈렙은요,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갈렙이라면 우리도 갈렙과 동일하게 이 산지를 지금 나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관점은, 이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담겨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갈렙이 45년 동안 묵묵히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조용히 살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의 불굴의 의지나 자기개발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소망했던 것은 변함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삶의 이야기와 삶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동일한 중심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제도, 나의 오늘도, 나의 내일도 예수님만이 전부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되어지길, 그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선택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선으로 내게 주어진 가나안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당장 나에게 닥쳐온 나의 환경에 대한 좌절과 염려 되십니까? 아니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이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상속한 그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오늘의 환경이 나에게 힘겹게 다가오더라도 우선 나만 살고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기준 삼지 마시고, 혹 이것이 오늘의 형편이 나의 삶의 마지막같이 보여질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떠한 순간에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니다.